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도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어제 그 목사 안수를 값받은 조선족이 오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저와 한참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는 자기가 신학이 좀 부족해서 안수를 받았는데도 학교를 더 다녀야 되겠다. 그 총신 목회대학을 다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51살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신학 좀 그만하시고 그 왜 중국에 가서 목사님이 체험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사실 어떻게 어제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조합해이는 겁니다. 신학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저도 신학을 했지만 신학의 그 굴레에 벗어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을 해야 되죠. 그러나 신학이 그 굴레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 이제 끝날 쯤 되니까 그런 걸 좀 깨닫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나는 보수주의다, 나는 무슨 진보주의다, 다 신학의 굴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을 옥조하미는 거예요.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응용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신학이 잘못되면 율법주의적인 것에 되게 된다면 오히려 정지하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 소경이 고쳐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를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서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소경이 눈을 뜨지 그때 당시에는 몰라. 예수님 누군지 몰랐다고. 그냥 진흙 발라서 눈 뜨게 해서 실로 가서 눈을 떴는데 예수님 보지 못했죠. 근데 그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누가 그랬냐? 잘 모르죠. 소경도 그냥 진흙 발라가지고 가서 눈 떴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부모들한테도 쫓아가서 얘기를 하죠. 부모들 당신 바리새인들이 부모들한테 쫓아가서 얘기하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는가? 이들이 화를 내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출교시켜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킵니다. 이들은 정죄해서. 그 신학이에요. 그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34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보. 이건 출교시킨 거예요. 다음에 예수께서 자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누구를 만나서요? 소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냐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네가 나를 믿냐 그랬어요. 지금 그 현장에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소경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 떴기 때문에. 믿느냐 그랬더니 36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나를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때 보세요.
자, 믿음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네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데도 우리가 따른다고 해가지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교육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착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잘 가르쳤으니까 제자가 된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전혀 그 가르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르친 것은 신앙이 든 사람들에게, 같은 그 동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뭘 할까요? 물을 준다 할까요? 그런 역할이지, 씨앗에서 발하는 거는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 안에 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38절을 보세요. 그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한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본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무 신학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 잡니다. 신학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하나님 분석할 수도 없어요. 근데 분석을 해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론적 영원성 뭐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건 사람들이 붙여놓은 것이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 박 목사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했냐?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모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오히려 그걸 갖다 이 굴레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옥죄하게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만나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방 보세요. 자,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4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니네들이 하나님 안다고 하니까 너가 죄다. 하나님 안다고요? 하나님 이상한 얘기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 전체를 갖다 통치하고 계신데 이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이 국화꽃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이 깊은 섭리를 아느냐?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분석 신문학자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깊은 섭리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근데 보는 게 있죠. 보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보는 거는 그냥 이 눈 감고 있다가 이상한 형체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믿음 안에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그런 신령한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그걸 저는 보는 거죠.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목회 생활하고 평생 했던 거는 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알거든요. 성격 급하고 또 불특정심이 많고 끄떡하면 화나가 뚜껑이 막 열리려고 하고 별놈이거든요. 별놈인데 그런데 성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만한 그런
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불러줘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체질에 맞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체질에 맞습니까? 잘 안 맞죠. 그런데 그게 왜 달갑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달가운 거예요. 우리 친구 하나가 이 새벽기도라고 하는 목사가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목회 초년사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은 목회 참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신학을 같이 졸업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같은 그 우리 이제 시토스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런 같은 모임을 가졌거든요. 열심히 해서 교회가 상당히 부흥됐어요.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참 목사님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피곤했단 말이에요.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제 나오는데 정신없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넥타이를 매야 돼요. 넥타이를 매고 밑에는 뭐냐면 이제 잠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뒤에 이제 앞에 좀 앉았던 집사님 자꾸 웃는 거예요. 조 집사가 정신이 들었나? 왜 저렇게 나를 보고 웃지? 그 이제 다 하고 난 날 물었대 전화를. 집사님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자꾸 아침에 웃었어? 목사님 모르세요? 뭐? 목사님 넥타이는 하고 오셨는데 밑에 잠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뭐 그래서 자기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난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드리냐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늘상 우리가 나오니까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뭘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지금 배운 지식대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뭘 하지만은 그 어떨 때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설교도 어떨 때는 행설수설할 때도 있어요. 저 뭔 얘기를 네가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배웠다라고 무슨 철학적이고 무슨 뭘 해가지고 사실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횡설수설할 때가 내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근데 그 설교를 갖다가 성도들이 잘 들어주니까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뭐 안 들어줄 사람 있잖아요. 설교한다고 다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앉아서 평가합니다. 저건 뭔데? 요즘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요. 이 성경에 이게 주예가 돼가지고 나온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대요. 성도들이 뭘 보냐면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가 틀렸는데 이게 저기 주석을 내리는 이게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보았던 그 글을 쓰는 저자가 보았던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되죠. 그냥 완벽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역사적인 시대의 조류에 맞춰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는 그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저도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설교를 하면서 전혀 가보지도 안 오고 설교했을 때 굉장히 잘한 척이 했거든요. 장소도 모르면서. 근데 그 현장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랬구나. 예루살렘 성이 어떻다. 가보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에 성지순례 갔을 때 비로소 뭐예요? 이런 지형에서 이렇게 해가. 제가 성지순례 2번 갔는데요. 첫 번에 갔을 때는 그냥 거기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가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관광 구경만 갔다 온 거죠. 2번째 갔을 때는 그 지역에서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었던 그런 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사사시대 그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확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배경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완벽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설명이. 근데 그걸 완벽한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그건 잘못하더라고요. 오늘 또 본문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건 바르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잖아요. 성경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 본다고? 네 안다고? 너 모르는 거다. 차라리 네가 소경됐으면 더 좋을 뻔했다. 저는 눈 뜨잖아요. 우리가 영안이 개안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보는 것이지 육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걸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를 여러 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게 황당한 일이에요.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그분이 읽게 하고 그분이 눈을 뜨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을 전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사들은 오늘날 신학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율법만 낭송하고 계속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왔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왔잖아요. 자기 앞에 와서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오류를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이 개안돼서 우리의 이 육안 가지고 보는 눈이 아니라 영안이 개안돼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모든 영적인 것을 치료해 주시고 내 이 영적인 눈이 감길 수 있는데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해주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이 와서 나를 눈을 뜨게 해서 이 소경과 같은 고백을 하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내 안에서 의 영안을 뜨게 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눈이 감겨서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도 잘 못 봐요.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영적으로 교회를 말한다 생각해요. 영적으로. 네. 교회에 와야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네. 교회에 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세상에 교회에 와야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교회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지내실 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물 하나를 보는데도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떨 때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 대공원 가가지고 저 관악산에 해가 저무는 그런 광경을 영상에 담았어요. 그리고 담아 올렸더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도 저 태양처럼 막 저물어가는 태양처럼 아름다운 빛을 찬연하게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글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했는데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태양 하나 넘어가는 것도 그냥 예사롭게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입니까. 해 넘어가는구나.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나는 우리 조 목사님이 매일 이렇게 주보에 나오면요. 참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이런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 그건 영이에요. 심연에 깊은 영적인 것이 있을 때 그런 걸 보는 것이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이 소경처럼 내가 믿나이다.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경민 권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은 이 교회 제가 있어 왔는데 저기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함께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교회는 저 사당동에 나가시는데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본사에 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번에 며느님이 좀 쓰러지셨거든요. 괜찮으시죠 이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미국에 갔다고 아들이 사실 새벽에 기도해 주신 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행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이 내 안에